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저는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바울TV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다 라는 제하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 당한 사도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로, 베드로와 구약의 다니엘은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왜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까요? 이 퀴즈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요, 교회 몇몇 사람들을 체포하고요, 핍박했죠. 또 야고보라는 요한의 형제를 체포해서 칼로 살해합니다. 또 베드로도 체포했죠.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병,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벌써 세상을 떠났네요. 베드로도 이제 체포됐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죠. 2세 미만의 남아는 죽여라 한 헤롯 대왕이고요. 이때 네 아들이 있어서 아리스토블루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필립, 네 명의 아들에게 분봉왕 4분의 1씩 최초라 분봉왕을 4분의 1씩을 주었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고요. 베드로를 체포한 후에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4명의 군사를 4개조로 하여서 모두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헤롯은요, 지금 무교절 기간인데 이 6월절이 다 끝나면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잘못하면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었고요, 야고보도 이렇게 죽었고요, 스데반도 죽었고요.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력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밤에 베드로가 잠잘 때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죠. 또 베드로는 2개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또 입구에는 또 간수가 지키고 있고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팔에 묶인 사슬 2개가 풀려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감옥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죠.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나를 따라와라.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출구를 모르지 않습니까? 컴컴하게 하겠죠, 그 감옥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도 그 음식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온 거. 자, 이 베드로와 천사가 첫 번째 간수도 통과, 두 번째 간수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성읍으로 나가는 철문까지 온 겁니다. 이때 철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천사는 이제 베드로 곁을 떠납니다. 이제 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이제 풀려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우리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때가 얼마나 그 땅이 넓었는지요. 다리우스 왕이요, 120명의 도지사를 뽑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요, 그 110명의 도지사를 세 그룹으로 묶어서
세 명의 총리가 다스리게 했고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국무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다리우스의 그 신하들은 다니엘의 이제 단점을 찾아내려고 했죠. 근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신실해가지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으면 좋겠다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만 빼놓고. 그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 쪽에 있는 그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잡히면은 사자굴로 가는 거 알면서도요. 아멘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아니 다리우스 왕이 자기가 조서에 사인했지만 너무 이거 미안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사자굴을.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자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엉뚱하게 저렇게 고소한 그 신하들을 모두 잡아서 그의 아내와 가족, 자녀들까지 사자굴에 다 던져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 보고, 가짜 증인, 가짜 증거. 여러분,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요. 가짜 소문 퍼뜨리지 말고요. 가짜 뉴스 하지 마세요. 가족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자기 피도 흘려야 돼요. 자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시켜 주시죠. 누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돈이 많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남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신앙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칙서를 하나 명하겠는데 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왕도 대단합니다. 다리우스 왕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꾸준히 기도한 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도 기도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세상을 바꾸고 기도로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살아서 도망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노크를 하자 여종 로다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은 정신 나갔냐? 천사가 왔겠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왜 천사가 왔다 그래요? 베드로가 왔는데. 자,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헤로드 왕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칭찬해요. 이거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데. 헤롯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천사가 그를 침에 죽고 벌레에 의해서 먹히게 되었더라. 왕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벌레에 먹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번성하고 융성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 자유,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 신앙, 자유에 대해서 왈가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요, 기도하면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한테 죽는 데니까요. 아멘.